저희 손녀딸 하엘이가요, 엄마가 읽던 동화책을 책장에서 꺼내와서 요즘 저에게 읽어달라고 자주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저는 30년 전에 저희 딸이 읽었던 그 책을 이제 30년이 지나서 저희 손녀딸이 똑같은 책을 이렇게 읽는다는 거에 참 감동이 돼요. 그리고요, 제가 책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제 마음에 잊고 있었던 그런 옛날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하게 다시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 딸의 모습, 하이리의 모습이 이렇게 겹치면서 참 엄마로서, 할머니로서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화책을 읽어주다 보면요, 이 동화책의 내용들이 딱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착함, 하나는 욕심, 죄.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착한 사람은 지금 비록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언젠가는 좋은 행복한 날들을 맞게 하는 걸 보고요. 또 이 욕심이 많은 그런 나쁜 사람들은 지금은 아주 잘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결말은 항상 이 심판, 안 좋은 그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들을 이 동화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사망에 이르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또 깨달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에게도요, 이 동화책을 통하여서 이 작가들이 이 착함은 좋은 거, 이 욕망과 죄는 나쁜 거, 이렇게 어릴 때부터 딱 동화책을 통하여서 구분하며 교훈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1장 14절과 이 15절 말씀에서도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 마음에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우리가 그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에 든다는 거, 바로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 욕심, 탐욕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이 탐욕이 결국은 죄를 낳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결정하다 보면 결국은 나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요, 이 성경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함께요, 이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들을 함께 그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다시 우리들 안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비우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16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자손의 약속을요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어서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과 물론 어떤 결과 또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라가 제안을 해요. 내 여종을 통해서 후손을 보세요. 자손을 보세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이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종을 통해서 이 후사를 보고 자손을 보는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 아브람도 사람들이 행하는 관습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자마자 이제 본인이 이 주인 사레를 이제 막 조롱하고 멸시하게 돼요. 얼마나 사레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그래도 여주인인데,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다고 계속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레 또한 이 마음에 이제 화가 나고 이 분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갈을 괴롭게 했어요. 그러자 이 하갈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요,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면 과연 아내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흔들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도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 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을 택하자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는 분명 자녀를 얻었으니까 이제 된 거야, 이렇게 뭔가가 막혔던 것들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요,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사레와 하갈로부터 이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갈등은요, 끝나지 않았어요. 창세기 16장 12절에서 이 하갈이 앞으로 낳을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레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이스마엘이 사레의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레와 하갈의 이 갈등이 이제는 자녀들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 하갈이 나중에는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역사는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위에 또 사라와 이 하갈에서부터 시작된 그 갈등들이요, 결국은 지금까지 쭉 흘러서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요, 지금 계속 중동에서 이런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삭의 계보인 유다 민족 그리고 이스마엘의 계보인 이 아람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지금도 끊이지 않고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성경의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하여서
그것 때문에 이 중동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단정을 딱 100% 짓는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안에는요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요,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요,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딱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요, 창세기 16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가운데 선택을 한 결과로 이 갈등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확실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서 인간의 방법을 선택으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요, 이 자손 후대까지 좋지 않은 그런 영적인 파장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약속이 때로는 우리들이 볼 때 너무나도 약속이 더뎌,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잊으신 건 아닐까? 우리들은 조급해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약속하신 것을 잊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잊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절대 조급하여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급한 거예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 약속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불안해하고 낙담해하고 좌절하고 급한 마음에 다른 길을 내가 찾아볼까? 혹시 그런 생각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그 아브라함의 그 인간의 방법을 선택한 그 실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급한 문제일수록요, 여러분들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중요한 문제일수록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지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신의 탐욕을 비우지 못한 아간입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종손 삽디의 손자 갈마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전투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명령을 하셨어요. 6일째, 이 6일 동안 되는 날 동안 너희들은 이 계속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너희들은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요,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명령을 추가하셨는데요, 그것이 뭐였냐면요, 너희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곳에 전리품을 너희들이 취할 때 온전히 그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리고 그 전리품을 절대 하나라도 너희들이 만지면 안 되고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 가나안 정복의 이 첫 번째 전투, 그렇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승리한 모든 것들은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열매, 첫 열매를 드림으로써 이 전투는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그 의미였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백성들의 순종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아간이 바로 이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이 불순종이요, 이 공동체까지 큰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름처럼 이 아이성이라는 그 성은요 아주 작았어요. 그리고 아주 약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그냥 이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주 쉽게 보고 나갔는데요,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이 이 아이성 하나도 우리가 함락시키지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을 어기고 바쳐야 할 물건을 숨긴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세워요. 그리고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지혜로 하자 결국은 아간이 뽑히게 돼요.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아간은 물론 그 가족들, 그리고 아간의 소유한 모든 것들을요 다 돌로 치고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 탐심, 그거 하나가요 결국은 죄를 낳고 결국은요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공동체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런 결말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어볼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아간이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는요 바로 보는 것,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기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죄는요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는 순간 이 마음에 사탄이 탐욕을 갖다 주고요, 그 탐욕이 욕심이 장성하면서 죄가 되고 결국은요 이 행동으로 행해서 훔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간이 훔친 이 전리품들을 자신이 거하는 그 장막에 그 땅을 팠어요. 거기에 이렇게 숨겼어요. 인간의 속성은요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거, 감추고 싶어 한다는 거, 인간의 이게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탐욕과 음란과 방탕과 이런 죄 가운데로 유혹을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마음에 품은 작은 탐욕 하나가 결국은 나의 인생을 파멸시키고요, 내 가족들의 인생도 파멸시키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더불어서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작은 모양만한 죄들까지도 회개하고 나를 온전히 탐욕 가운데 비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교만을 비우지 못한 바벨탑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11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이 홍수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7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편안함, 자신들의 계획,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흩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이 시날산 이 광야에 다들 본인들 모였어요. 그러면서 성읍과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그 탑을 막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자, 그러면서 이들이 자신의 뜻을 막 세워 나갔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온 지면 가운데 막 흩어버리셨어요. 이것은요 단순한 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그 명령이 있음에도 그들이 자신을 비우지 못한 그 교만, 그 교만한 인간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 단면적으로 볼 때 이 바벨탑의 그 사람들은요 서로 너무나도 융합이 잘 되었어요. 서로 너무 으쌰으쌰하면서요 아주 협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이 바벨탑을 높게 쌓았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보면 성공한 곳이다, 정말 이들은 와 너무나도 협력도 잘하고 성공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정말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너무나도 본인들이 기쁘고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이들이 본인들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고 예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교만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발동한 그런 죄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벨탑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노라 하는 사람들까지도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인생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공의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바벨탑을 열심히 쌓느니라 힘을 내고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도적으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내 앞길을 열어서 열심히 나가는 거, 이게 바벨탑이에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플랜을 짜고 방법을 구상하고 열심을 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잖아, 내가 이만큼 내 자녀가 잘 됐잖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영광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한다는 그 교만,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세우지 않으신 어떠한 모든 것들은요 다 그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정, 하나님이 없는 그 가정,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업장,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그 모든 성공과 열심, 명예, 모든 것들은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삐그덕거려요. 어느 순간이 되면요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토록 나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열심을 내며 모든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며 우리가 삶을 개척해 가면서 살아갈까요? 이것은 바로요, 자기 자신 안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한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요 욕심, 교만, 자아의지, 나의 성취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비우지 못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들은요 계속 죄로부터 유혹받고요, 우리들은요 자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바벨탑에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바벨탑을 더 쌓아갈까? 저 사람보다 한층 더 높게 세울까? 어떻게 더 화려하게 쌓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바벨탑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한테 내 얼굴이 높임받을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요 그런 바벨탑을 한때 열심히 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열심히 구역장으로 하나님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요, 이 열심이 너무 지나치고 저의 자신감과 이 자아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이제 이 열심감을 갖고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장을 차렸었어요. 처음에는요 사업장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인테리어를 정말 좀 아주 고급스럽게 잘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회사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예약 손님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자리가 막 정말 차고 넘치고,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나의 선택이 탁월했어, 이렇게 남편과 함께 만족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업장을 차리고 6개월이 되었거든요. 딱 6개월이 지나자마자 광우병이 터졌어요. 한국은요 광우병에 대한 여파, 조류독감에 대한 여파가 무지 커요. 한순간에요 이 잡혔던 이 예약들이 다 캔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누가 이 가게의 문을 딱 걸어막고 있는 것처럼요 손님이 없어요. 그렇게 이 여파가 어느 정도 갔냐면요 1년 거의 6, 7개월까지 계속 여파가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여파가 너무너무 커서 가게 유지비도 내야 되잖아요. 또 직원들 월급도 또 만만치 않고 많거든요.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 그때였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지치고, 그렇다고 어떤 뾰족한 수도 없고 사업장을 매매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거봐, 너가 나의 뜻에 구하지 아니하고 네 생각대로 네 자신감에 네 열정으로 했던 이 결과가 바로 이거잖아.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저희 남편은요 금식기도원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요, 이 눈 주위와 코가 다 헐고 제가 3일 동안 목소리가 나가서 말을 못하면서 그때 이제 성대가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 시간을 감사해요. 저는 그 시간을요 사랑해요. 비록 너무나도 많은 경제적 손실과 또 어린 자녀들까지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은 마음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요 절대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요 진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바벨탑, 그 바벨탑이 얼마나 내가 쌓는 그 바벨탑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벨탑에 대해서 경고를 말씀드리고 저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만이 아시는 그런 죄, 여러분들만이 아시는 교만의 바벨탑, 욕심의 바벨탑, 그리고 자신감의 바벨탑, 혹시 그거를 쌓고 계시다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바벨탑 속히 하나님 앞에 부수고 내려드리고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바벨탑을 청산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의 성공은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 신앙의 성공은요 바로 누가 먼저 이 나의 생각을 빨리 비우느냐, 이 나의 탐욕을 비우고 나의 불순종을 비우고 나의 교만을 비우느냐,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 누가 먼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심을 채우느냐, 순종을 채우느냐, 바로 이것이요 신앙의 성공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열심히 잘 비우고 열심히 잘 채우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요 신앙은 너무너무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도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한 주간에도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처럼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비우시는 삶, 순종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릎을 꿇는 삶, 그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시간에도 너무나도 많은 나의 바벨탑을 부지런히 쌓느니라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의 바벨탑, 나의 생각과 나의 불순종과 나의 자애의 바벨탑을 아버지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열심을 채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비우고 열심히 채우는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축복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밀주기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밀주기 우리 위에 부으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밀주기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밀주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밀주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